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요즘에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됐죠. 미국에도 450명 정도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지아에도 5명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성도님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10만이 넘고 그리고 이제 104개 나라에 다 확산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최대 위기 상황에 도달했고 7,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10만 명 이상이 지금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거의 한 80%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조심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다들 서양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숫자가 다른 데에 비하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도 잘하지만 일본이나 다른 곳에는 지금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하는 것이 그렇게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 문제가 이제 미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우리는 한인들은 아시아 사람이고 타인종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마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 한국처럼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무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 지금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4,000불 가까이 돈이 든다고 하죠. 아무리 보험이 있다 해도 1,400~1,500불 이상의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몸을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시 전에 이제 이집트에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기도 했고 그랬죠. 이 전염병은 어떤 심판이나 징계 그런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 또 세상이나 자연계에 대해서 진정한 순리를 지키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면서 인도도 중국 못지않게 많은 민족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급진적인 발달 때문에 자연이 많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자연 파괴와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인데, 인도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뭐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은 이 자연이 파괴되고 순리가 파괴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좀 한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육신적인 질병보다,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신경을 곤두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분별해 나가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간염도 우리가 정말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잘 돌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죄악의 감염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데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한참 도망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커다란 파도의 출렁입니다. 뱃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도망을 쳤고 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잡아두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바로 불순종이죠. 불순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요, 깨달았지만 그의 마음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니느웨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역사적으로 심각하게 괴롭힌 적국의 나라입니다. 빨리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특히 요나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사라져야 될 나라들인데 왜 거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나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 역사하셨고, 또 사사시대 이후에, 또 왕정시대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선민사상에 사로잡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거에 사로잡혔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일부러 도망친 것입니다. 모르고 한 짓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 넘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셨는데, 여러분들 요나서 짧은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불순종해가지고 요나가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듣자마자 왕에서부터 서민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잠시만의 회개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불순종했던 요나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고통받으며 기도했던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 맞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를 하나님이 더 강한 용사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역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불을 씻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더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이런 자기의 반항심도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복음을 적군에게 전할 때 싫은 부분도 있지만 두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것도 가장 중심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갑자기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나아가 그가 당할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인간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느냐, 환경과 어려움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오늘 요나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올의 뱃속에서 불을 씻었더니 그랬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 같은 곳이고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깜깜하고 냄새나고 아주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요나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있는데 이것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인이 자기 마음대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이 찬송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다가가서 기도의 자리에 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병들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여러분,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알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가를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붙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몰아붙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치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마음대로 죄를 지고 다녀도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어떤 질병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영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요나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감사로 변하고 의심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말 그대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 더 크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이 두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임재, 즉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순종했고 또 주님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 깨달으며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제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떠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자 이게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가슴 아파하기보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지죠.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말씀 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전엔 여호와여 주께서라는 말이 있지만 6절에 나오면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면 우리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아빠를 자주 부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의지하는 마음,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 뭔가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울 것을 알고 자꾸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고 순종했지만 도망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 가운데 내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내가 알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귀에 속삭이시고 또 내 감정을 다 아시고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아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관계처럼 뜨겁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평생 감사와 순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결심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감사와 찬성이 나오고 평생을 이제는 내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했죠. 하나님 환난을 겪는 요나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요나는 결국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또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거듭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된 것이고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먼저 기도할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자녀가 건강하고 잘되고 화목한 것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인 부분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려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리 들리는 소문이 많고 이것이 많아도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주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 또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일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역이 정결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장하며 걱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이 간건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